찬미 예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날씨가 좀 싸늘해져서 연말다운 느낌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연중 33주일은 해마다 평신도 주일이라서 평신도 사도직, 평신도로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가를 이렇게 좀 성찰하는 그런 때인데, 금년이, 그러니까 내년이 특별히 한국 교회에서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가 설립이 된 지가 꼭 50년째 되는 해라서 지난달 10월 중순에 한국 우리 주교단이 주교회의를 하면서 그러니까 오늘부터 시작해서 내년 11월까지 평신도 희년을 이렇게 선포해 주십사 하고 청원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것을 논의한 끝에 로마의 교종 프란치스코께 한국 교회가 특별히 평신도 희년을 선포하고 전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청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로마에서 허락이 이렇게 와서 오늘부터 내년 11월 11일까지 한 해를 평신도 희년으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 한 해를 잘 이렇게 예수님 제자다운 삶을 사시고 많은 은혜를 이렇게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방금 우리가 들은 복음에서 예수님은 하느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람에 따라서 조금 더 많은 탈란트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조금 덜한 탤런트를 주시고 여러 사람에 따라서 은총을 다양하게 주셨는데 그 은총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하느님의 칭찬도 있으시고 꾸지람도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이 탤런트라는 말은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무슨 TV 드라마 배우나 또는 영화 배우를 가리키는 말로 이렇게 이상하게 의미가 바뀌어졌는데, 본래 이 탤런트라는 말은 로마 제국의 돈 화폐 단위입니다. 근데 이게 보통 화폐 몇 푼 하는 몇 원짜리가 아니라 한 탤런트는 로마 시대의 노동자 1인의 6,001분의 임금에 해당되는 액수입니다. 다시 말해서 6,001이라는 것은 횟수로 따져보니까 약 16년간의 연봉에 해당되는 액수가 한 탤런트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최저임금으로 대충 계산을 해봤더니 약 좀 2억 원 좀 넘는 액수가 됩니다. 한 탤런트가.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에서 주인이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종 3사람에게, 한 사람은 5탤런트, 한 사람은 3탤런트, 한 사람은 1탤런트를 주고 떠났습니다. 5탤런트를 받은 사람은 주인이 나중에 돌아왔을 때, 주인님, 당신이 5탤런트를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5탤런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이렇게 10탤런트를 내놓았습니다. 2탤런트 받은 사람도 똑같이 4탤런트를 이렇게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5탤런트를 받은 사람은 그 5탤런트는 10억 원이고
거기다 5을 더 벌었으니까 20억을 내놓은 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4억을 받았는데 4억을 보태서 8억을 내놨습니다. 근데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세상에 이런 거금을 종에게 맡기고 떠나버리는 그런 주인이 있을까요? 있을 것 같지 않죠. 자기 자식이라면 몰라도. 이 이야기의 주인은 종들에게 종을 종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 친자식처럼 여기면서 자기 재산을 몽땅 이렇게 내주는 그런 주인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 나오는 그 2종은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그 종들은 주인이 자기들에게 그 보여준 그 엄청난 신뢰와 사랑, 마치 자식같이 여겨서 자기 재산을 탈탈 털어서 이렇게 나누어 주는 그런 신뢰와 사랑에 엄청 놀라고 감사해서 주인이 떠나 있는 동안 있는 힘을 다해서 그 재산을 불렸습니다. 주인의 그 사랑과 신뢰에 응답하려고 전력 투구한 거죠. 근데 3번째 종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그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나중에 이렇게 주인이 돌아왔을 때 주인님께서는 당신이 저에게 5달란트 맡기셨는데 5을 더 벌었습니다. 2달란트 맡기셨는데 2달란트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을 했는데, 이 3번째 종은 주인이 돌아왔을 때 주인님께서는 모진 분이셔서 심지 않는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는 데서 모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서워서 당신이 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다시 돌려드립니다. 그 옛날 그 유다인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랍비들의 가르침에 의하면 재산을 가장 안전하게 보존하는 방법은 돈을 땅에 묻어두는 것이라는 그런 그 풍습이 있었습니다. 도둑 맞을 염려도 없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 이렇게 땅에 묻어두면 도둑 맞을 염려도 없고, 또 뭐 다른 위험이 없기 때문에 안전하게 그렇게 땅에 묻어두는 그런 아마 관습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렇게 보면 3번째 종은 뭘 이렇게 돈을 더 벌어야 되겠다는 그런 욕심도 없고, 그냥 안전하게 보관해서 있는 그대로 주인에게 돌려드렸으니까 어떤 의미로 보면 검소하고 또 성실한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늘 그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그 비유의 주인은 이 세 번째 종의 그 태도를 굉장히 그 꾸짖는 말씀을 합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심지 않는 곳에서 거두고 뿌리지 않는 곳에서 모으는 줄로 알고 있었단 말이냐? 그렇다면 그 돈을 대부업자에게, 돈 꿔주는 사람에게 맡기고 이자라도 챙기면 그 이자를 내가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렇게 썩혀뒀냐? 이렇게 꾸짖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사회에서 전통적으로 돈놀이를 해서 이자놀이를 하는 것은
안 좋은 일로, 해서는 안 되는 일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자 받지 않고 구워주는 사람은 정말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돈 구워줄 때 이자 받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의 주인은 자기가 맡긴 돈을 놀리지 말고 대부업자에게라도 맡겨서 수익을 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것은 그분이, 그 주인이 맡긴 금액이 그냥 이렇게 땅에 묻어서 썩혀 두어도 되는 얼마 안 되는 돈이 아니라 정말 잘 활용해서 여분의 수익을 내지 않으면 굉장히 중요한 그 주인의 전 재산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지 그냥 뒷짐지고 허송세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의 유다 사회의 통념으로 보면 별로 의롭지 못한 욕심쟁이 장사꾼까지 등장시키면서 하느님께 받은 은총과 능력은 열심히 활용을 해야지 그냥 땅에 묻어두어서 썩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강조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한 탈렌트만 해도 16년간의 임금이고 거금인데, 세 번째 종은 주인이 자기에게 보여준 그 큰 사랑과 신뢰에 응답하지 않고 그냥 무시하고 허송세월을 했습니다. 주인은 마치 아들에게 자기 전 재산을 나눈 것처럼 종들에게 아낌없이 재산을 나누어 주었는데, 이 세 번째 종은 그 주인의 아낌없는 그런 신뢰와 사랑에 전혀 응답하려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 종의 주인에 대한 불신 그리고 나태에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느님께 이런 아들 대접을 받은 종들이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자산을 이렇게 맡겨주시고 그걸 활용하도록 시간을 충분히 주셨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썩혀두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과 많은 것들을 그냥 묻어두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 교회는 교종님의 특별한 허락을 얻고 오늘부터 앞으로 1년 동안 평신도 희년을 보내자고 선포하였습니다.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그 해를 기념하면서 옛날 자기 조상들이 에집트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그 기쁨과 그때 이스라엘에게 부어진 그 하느님의 크신 은총을 찬미하고 감사하고, 그러면서 그 하느님의 그 은총을 백성들 사이에서 서로 나누고 그걸 더 불리는 그러한 그 해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희년이 되면 백성들 안에
빚진 사람은 모두 그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감옥에 묶여 있는 사람은 그 감옥에서 다 석방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가 그 희년이 되면 하느님의 은총을 아낌없이 맛보는 그러한 풍성한 하느님의 은총이 넘쳐 흐르는 기쁜 해였습니다. 그래서 희년이라고 합니다. 고통받는 이는 고통에서 해방되고, 눈물 흘리는 이는 그 슬픔에서 해방되고, 억압당하는 이는 그 온갖 압박에서 풀려나야 하는 그러한 정말 신나는 해를 희년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이스라엘에 오셔서 처음 그 회당에 가서 강론을 하시면서 여러분이 오늘 나를 보는 이 때가 희년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슬픔에서 해방시키러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을 짓누르고 있는 가장 고통의 그리고 슬픔의 원인인 죄에서 해방시키는 것을 예수님은 최고의 목표로 삼고 세상에 오시고, 그래서 가는 곳마다 병자를 고치시고 내 죄는 용서받았다 하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희년의, 예수님께서 소개해 주신 희년의 의미였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평신도들의 믿음으로, 평신도들의 활동으로 뼈대가 굵은 교회입니다. 조선 시대 1784년 이승훈 베드로가 세례를 받으면서부터 시작된 우리 이 땅의 교회는 평신도들의 그러한 굳은 믿음과 활동으로 커왔습니다. 정하상 바오로, 강환숙 골롬바, 이런 분들의 영웅적인 신앙의 증거를 통해서 교회의 씨앗이 뿌려졌고, 일제 강점기 식민지 시대에는 일제와 싸우면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해방을 위해서 싸우신 안중근 의사 같은 분, 또 우리 제주의 자랑인 최정숙 선생 같은 분,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위해서 유엔에 달려가서 여러 나라 외교관들을 만나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인준을 유엔에서 받으려고 다름질 치신 그 장면 박사, 이런 분들의 그 신앙인으로서의 증거를 통해서 오늘의 한국 교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분들은 하느님께서 각자 자기들에게 맡겨주신 탤런트를 훌륭하게 사용해서 더 불려내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자신은 어떨까? 우리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탤런트를 잘 활용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느님 나라와 하느님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고 명하셨는데, 우리는 오늘의 세상의 부패와 불의를 예방하는 그런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어두움을 몰아내는 빛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역할을 하는 분들도 분명히 여러분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엊그제 그 이광규 교수라는 분에게서 메일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본래
서울대학교 국문학과 교수였습니다. 근데 대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자기 그 제자 대학생들이 현대의 선정적인 영상 문화, 소위 포르노 문화에 너무 깊이 중독되고 몸과 마음이 만신창들이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아서 이런 학생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지식만 가르친들 무엇하랴 하면서 교수직을 내던지고 나와서 지금 청소년들에게,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그러한 그 나쁜 온갖 놀이문화, 거기 중독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그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백방으로 여기저기 강연을 다니면서 그 독소에 대해서 계몽운동에 나서고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제게 며칠 전에 메일을 보내셨는데 그 내용은 우리나라가 그동안 낙태를 살인으로 간주해서 모든 종류의 낙태를 금지해 왔는데 요즘 와가지고 여성 그 진보적 단체들이 앞장을 서서 국회를 설득하고 국회의원들을 설득하고 압박해서 낙태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서 대단한 그 우려를 금치 못하며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되겠습니까? 하는 그런 메일을 저에게 보내왔습니다. 근데 이 교수라는 분이 더 울분을 토하는 것은 국회에 국회의원들 중에 가톨릭 신자들이 상당수 있는데 아무도 앞장서서 이 낙태 합법화를 저지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 교회에서는 낙태에 찬성하는 정치인들, 국회의원들에게는 영성체를 금하고 있습니다. 성사를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에서는 이런 정치인들이 한쪽에서는 교회가 무슨 행사하면 거기 나와서 주교들하고 같이 얼굴 내밀고 사진 찍고 하다가 다른 쪽에서는 공공연하게 낙태 합법화에 앞장서는 그런 국회의원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름 들면 제가 이름 말하면 여러분들도 다 아는 분들입니다. 우리가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하느님께서 맡겨주신 탤런트를 활용해서 이 땅의 부패와 불의, 어두움을 몰아내고 빛을 밝혀서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뭔가 일조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탤런트를 잘 활용하지 않았다가는 저 쓸모없는 종은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져버려라. 거기에서 그는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이런 판결을 받게 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주님께서 나에게는 아무런 탤런트를 주지 않으셨다고 그런 핑계를 댈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누구나가 다 각자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다양한 탤런트를 사람마다 다르게 나누어 주셨습니다.